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본문으로 제자 그 선생 같으면 족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의 성막이요 율법이요 규례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 예언의 말씀 곧 천국을 이루려 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은 세상 임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옮겨온 것은 율법 아래 정죄받고 죄인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아버지께 받은 생명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인류 가운데 사람이 모자라서 숫자 채우러 오신 것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 부족해서 강화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 생기면 그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것이 죽은 자요 생명 있는 자를 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구약 때는 앞으로 메시아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시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 가진 자가 양 잡아 피 흘려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신다던 그분이 오셔서 이미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주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면 생명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지만 그 죄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죄로 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가장 충격받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직접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수인을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나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절대 악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모든 종교를 앞세워서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고 거부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분이 다니시면서 사회봉사나 구제 같은 것 하셨다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박수 받으려면 그런 일을 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나 가난한 자 돕는 것은 하나의 접촉점으로만 해야지 그것이 교회의 주된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니시며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는데 너희가 내가 준 말을 전한다면 너희도 당연히 핍박받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딥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터를 닦아놓은 것이요, 이 터 위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정말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조용하게 몇 사람씩 수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음껏 나가서 비추라 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 화합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요, 세상에 비유 맞추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쁜 짓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굳이 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도다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면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최고의 영광은 이 복음 위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표 없이 살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요 동시에 종이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둔 모든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전파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시인하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갈 때 당신은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평생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